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성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첫째 주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갔던 그들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성교 예배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우리 예전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그 제자는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다나엘과 그리고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어요. 동일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돌로메라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사실 나온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안드레 베드로 형제와 한 동네인 베세다 사람, 그리고 빌립이 있죠. 이 빌립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어요. 이 제자가 된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전도였는데 누구를 전도하냐면 바로 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게 있으면, 아니면 맛집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것과 같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주 절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제일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나누면서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주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 이런 친구.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친구들이 좀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참 행복한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세상에 막 나이트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 출신지가 어디냐면요, 갈릴리의 가나예요. 이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옵니다. 이 갈릴리 하면 어디가 무엇이 생각나죠? 가나. 갈릴리 가나. 저번 주에도 했었죠. 가나 하면 또 초콜릿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초콜릿이 아니라 혼인잔치 있죠.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자리죠. 바로 거기 출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나다나엘은요, 지금 아주 매우 갈증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목말라 하면서도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물을 못 먹어서, 아니면 양식을 못 먹어서 갈급하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영혼의 문제를 두고 아주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면서 갈증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만으로만 갈증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갈증을 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애타하듯이 지금 이 나다나엘도 그런 때인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30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10대, 20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시절에 똑같은 고민들, 인생에 대한 것,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 나다나엘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 나라와 민족은 이러냐? 하면서 그런 굶주림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 목마름과 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종종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요, 잎이 아주 커요. 나무도 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쉼을 얻습니다. 거기는 날씨가 뜨거운 지역이긴 하지만 낮에 그늘 밑에 들어가 있으면 서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특히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영혼을 채우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다, 앉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뜻은 경건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은 그런 경건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환경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풀리지 않죠? 이 나다나엘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에게 속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가요, 아주 잔인해요. 모든 것을 막 다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모든 것을 아주 찍어 눌러서 도저히 대항할 수 없게끔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팍스 로마나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요, 상당히 관능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이것도 보기 싫은 것이에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막 때려 밟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막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게다가 자기 내부적인 상황도 그리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오직 하나님, 다른 민족들로부터 광신자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민족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도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주변에 많이 예수님을 힐난했던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 나라와 민족을 계속적으로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암담한 것이에요. 게다가 자기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주셨는데, 선물은커녕 선물은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에 고통과 목마름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나다나엘에게 아주 절친이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구약이죠, 계속 묵상할 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하면서 계속적인 그 말씀이 있었고, 지금 이 암울한 때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주시고 우리의 억압된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분을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의 절친인 빌립이 만났다는 것이, 우와 대박,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는데 자기의 그 흥분이 금방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래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 출신이 어디라고요? 출신 지역이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나사렛이 어디죠? 아주 그 조그만 동네예요. 당시에 이 나사렛은요, 한 30여 가구 살았던, 한 150여 명 정도 살았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동네에서는요, 인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날 출생 지역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출신이 나사렛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첫 번째로 큰 실망을 했습니다. 게다가요,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 직업을 들어보니까 목수예요. 예수님 아버지 요새가 목수였잖아요. 자기의 삶을 계속적으로 가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목수입니다. 150명 사는 동네에서 목수가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많이 배웠겠어요?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예수님, 그 메시아 하고 지금 빌립이 와서 나에게 얘기해주는 그 메시아는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 가운데 막 올라왔던 이 흥분이 한순간에 확 내려갔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기대해요? 여러분들은 저 청구석에서 빌어먹다 온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메시아이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민족의 영웅처럼 막 다윗처럼 막 한 번에 짠 나타나가지고 그 골리앗 한번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쫙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기대할 것 같아요?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멋있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기대감들이었죠. 다윗 왕 역시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이 멋진 메시아가 짠 나타나가지고 로마 군인들 다 처치하고 이제는 다윗과 같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 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나다나엘과 당시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글쎄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편견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죠. 예,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판단하고 때로는 그 판단하고선 가위질하고 때로는 그 영혼을 핥히기도 하고 때로는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예수님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도 지금 그러진 않나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는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편견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가 진짜 나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 예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다듬어 가실 질그릇, 이것이 바로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은 그것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계셨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보면은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땐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의 편견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서 금방 흥분했다가 금방 또 이렇게 식었던 거는요, 그의 성격도 있어요.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예수님 외에도 이전에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사실 많이 나왔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반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다녔던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막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막 전쟁도 하고 싸우다가 전부 막 몰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쓸리지만 결국에 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상처만이 그들 영혼 속을 막 후벼 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그 사람 성격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저런 얘기,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내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딱 중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귀 얇은 사람들은 어디 좋다면 무조건 가고 막 난리를 피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대로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죠. 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때에 빌립이 포기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이 빌립이 참 좋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빌립 나눌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요, 이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진짜 빠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도 와봐. 정말 메시아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못하겠거든. 네가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온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있냐? 너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의 그 신앙관,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데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네 손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끈질기게 계속 가서 설득하고 그리고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봐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평소에 절친이기도 하고 이 빌립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경우에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막 꿈속에서 예수님이 한 번에 확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해요. 바로 이런 오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입맛대로 예수님에 대한 기준과 내 생각대로 신앙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으면 진짜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이성과 경험과 내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백지 상태에서 딱 바라봐야 진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말을 옳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 뭐 믿져봐야 본전이지. 네가 여태까지 나에게 한 것에는 거짓이 없었고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서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 만나는 순간이 왔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가치관 완전히 예수님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처음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죠? 만나면 반갑습니다. 아, 저는 누구고요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처음에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보자마자.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우 멋지시네, 뭐 풍채는 이렇고 뭐 잘생겼네, 뭐하네,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나다나엘 마음속에 그렇죠, 내가 얼마나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경건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고 말씀을 묵상했고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늘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메시아, 그 사람을 원했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당시에 있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볼 때는요,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저도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왜 제가 하면 웃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뭐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한번 그랬다고, 목사님 뭐 전도했어요. 뭐 그런 여자야? 뭐 네. 예. 이런 식으로 농담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더니 막 여러분들이 막 웃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 잘못 아니에요. 그 전에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누는 분명한 기준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이에요. 거짓과 참, 깨끗함과 더러움을 나눕니다. 그리고 율법을 갖다가 자꾸 나눈 다음에 율법을 나누고 쪼개고 거기에서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무기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폐해였어요. 잘못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더럽고 추한 자, 죄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위 율법사들이 얘기하는 저주받은 사람들, 죄인들까지도 예수님 품 안에 다 안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정말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다나엘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중심을 바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바로 그 중심을 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에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런 얘기하면은 놀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그 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전에 길 가다 보면 우리들은 막 이렇게 뒤에서 붙잡잖아요. 붙잡고 나서 제가 뒤에서 보니까 뭐 당신은 참 깨끗한 사람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막 접근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얘기는 그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는 싫은데 그 얘기 들은 건 좋잖아요. 괜히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야, 너 정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다나엘의 그 중심에 있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과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만나면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내 중심을 아셨을까? 내가 어떻게 이 갈급함을 아셨을까?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교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간사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간사함이 없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면 그만큼 갈급했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던하게 애썼다는 것이. 그랬는데 그 말씀의 뒤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네가 했던 그 마음 중심, 네가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했던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 이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빌립을 해서 너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그 이전에 오래전부터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나의 제자로 찍어놨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에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인정해 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나다나엘에게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막 한숨만 쉬시고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어서 난 그냥 너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뒤로 나가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도 혹시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 나다나엘이 이제 49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아까랑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비꼬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할 임금임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주 정말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요, 스펙을 원하고 키가 크냐 작냐 뭐 어떠냐 저러냐 이런 것들 가지고 따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솔한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 정말 그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정말 주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감격이 있느냐,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우리의 진실함을 한번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나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더러워, 내가 알아. 너희들 힘들어, 내가 알아. 너희들 지금 쓰러져 있는 거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뭐 다 알아요.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져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제자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는 것, 그거 믿냐? 앞으로는 더 큰 것 볼 것이다. 이제까지는 과거였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함께 다니면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너의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졌고, 너의 그 고통이 이제는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역사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사건을 통한 기름 부으심,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그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따르면요, 이 나다나엘은 브리지아나, 히에라폴리스,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인도까지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주후 44년에 칼에 베어져서 순교를 당하고, 그의 시신은 자루에 묶여져서 바다에 던지워서 아예 시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다렸던 그 예수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놀라게 했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렸고,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서 항상 그 말씀 묵상과 기도하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예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갈급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이 영혼의 갈증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간절한 중심의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와, 너는 정말 예전사구나. 너 정말 진짜 예전사구나. 정말 너 안에
참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정말 너 중심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저 땅끝까지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사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전사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